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12장 말씀 바로 앞에 11장 53절과 5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더라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그리고 우리가 12장 1절에 읽은 말씀처럼 수만 명이 모인 무리 앞에 사실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죠. 제자들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드는 일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오그라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기적과 또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자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환영의 인파와 기대의 인파 속에는 무언가 책을 잡고 무언가를 노리면서 예수님과 및 제자들을 두렵게 할 만한 많은 요소들이 그 안에 있었음을 12장 바로 앞에서 우리는 그 환경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인생이 사실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영적인 가치들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혼잡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올바른 영적 안목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 서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 서셔서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어떤 모습이 되어야 올바른 모습이냐, 올바른 제자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도 여러분들 한 영혼에게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모습과 어떤 삶을 이야기한들 내가 또 나의 성도가 온전한 주님의 자녀요, 제자요, 일꾼이 되어지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후에 이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다 퍼져나가셔서 저마다 저는 광주 만나교회 성도입니다 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실 텐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성도의 걸음을 보고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인생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의 시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욕심도 없고 선한 마음들이 있고 또 베푸는 마음들이 있어서 참 좋은 본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여전히 욕심 많고 여전히 투기하고 또 여전히 속이는 그런 자리에는 다 그리스도인들이 빠짐없이 거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지금 예수님께서 11장으로부터 12장, 14장, 19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주님의 한 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내 진짜 귀한 제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물으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면서 너희가 과연 내 제자냐? 너희가 과연 내 말씀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물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중에 있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고 저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 첫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누룩은 곧 뭐냐? 외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누룩은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기억하죠. 빵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 거, 그게 누룩이지 않습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건 있는 그 모양을 조금 더 부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건 적어도 바리새인들의 삶에서 뭔가 부풀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 단어의 어원이 뭐냐 하면 여러분 배우라는 말입니다. 배우는요,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자식이 몇 명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에게 있어서는 그날 받은 대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본으로 오늘 내 역할은 부잣집 회장님의 역할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장님처럼 말하고 회장님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맡은 역할이 이거 참 하기는 싫은데 이거 가정 도우미 역할이다. 그러면 가정 도우미처럼 말하고 가정 도우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배우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지요. 배우라는 건 대본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대본으로 그의 삶이 결정되어지고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삶이라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의 내면의 진실이나 진짜의 모양이 드러나지 않고 결정되어진, 이미 보여지기로 작정된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기 좋게 설명하시려고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외식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할 텐데, 누룩과도 같은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할 텐데,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감추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추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 자신의 솔직한 내면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감추임이 없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나 속으로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겉사람은 그것을 가려버리고 욕심과 소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외식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을 따지자면 우리나라 어머님들을 따를 수가 없겠죠. 얼마 전 제주도 외국인 학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학교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입학, 서류를 위조하고 외국에 가서 살지도 않았으면서 외국에 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서류를 위조해서 외국인 학교에 보낼 자격을 얻는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며느리, 강남권의 부유한 사람들. 그런데 더 관심 갖는 대목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서류를 위조하고 양심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며 하는 그 일들 위에 그리스도인들도 당당하게 한 몫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속심령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겉사람은 그것을 쫓아 가리우며 배우처럼 연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적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겉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져야 하고 그리고 그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만 비로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받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이라도 제가 목사면 목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영혼으로 한번 서보자는 거죠.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모습을 살았느냐.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설교를 제목을 달고 보니까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워낙 유명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책을 지을 때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음성을 들었답니다. 교회가 200명에서 600명이 되고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고 많은 모습들이 일어나면서 속에서 스스로가 이제 주님 정말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생겨서 기쁘시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한 마음으로 책망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200명이었다가 600명이 된 것이 기쁠 줄 아느냐? 그건 내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 그건 살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요한 자들이 늘어나는 삶이 아니라 그건 육적으로 살찐 사람들만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제자로 돌아오기를 결심하고 지었던 책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삶으로 안과 밖이 연결되어서 보는 것마다 신령한 것이 되고 보는 것마다 은혜가 되고 보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화돼야 되는 성도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듣는 것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왜 내게 이렇게 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서운하고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바리새인의 외식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며 내게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깨달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거기에는요, 이 외식은 겉으로는 속일 수는 있어도 안에서는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개그맨인 김신영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어릴 때 학창시절 때 말썽 부리던 이야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한참 학생 시절 때 사고치고 말썽을 부리니까 학교 선생님이 너 가서 어머니 모셔와. 그래서 어머니를 모셔오라고 했는데 분명히 가면 어머니가 꾸중 듣고 책망 듣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이제 폭풍으로 나한테 올 일들이 걱정이 돼서 어떤 꾀를 냈느냐 하면 집에서 일하시는 연변 아줌마 도우미를 어머니로 속이기로 하고, 근데 이 말을 입을 열면 금방 표시가 나니까 선생님 앞에 가서는 딱 두 마디만 하세요. 예, 아니요. 그냥 예 하시든지 아니요 하시, 딱 두 마디만 하시고 다른 말씀은 절대 하지 말고 어머니인 척하고 와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정말 그 연변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셨답니다. 하라는 대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니요, 예, 아주 잘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상담을 마치고 막 교무실을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아유, 어머니가 오셨는데 차도 한 잔 대접하지 못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아유,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커피 한 잔 대접하지 못했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교무실을 나서는 김신영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그 도우미에게 말을 건넸더니 이분이 갑자기 뒤돌아서면서 아, 일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속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걸렸다는 거죠. 드러났다는 거죠. 어디 이런 일 뿐이겠습니까? 사실은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미국의 의과대학에서 12살짜리 아이의 심장이 필요한 아이를 8살짜리 뇌사 아이의 심장을 받아서 12살짜리 아이에게 심장을 이식을 했습니다. 건강하게 아주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ABC 방송국에서 토크쇼에 그 12살짜리 소년을 부르고 그리고 그 수술을 집도했던 폴 목사님, 그 목사님이 아니죠. 의과대학 교수를 초빙을 하고 토크쇼를 하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조명 앞에, 환한 앞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방청석이 이렇게 껌껌하게 있는 그쪽에 한쪽을 향해서 엄마하고 외치더라는 겁니다. 엄마하고. 그런데 사실 이 12살짜리의 엄마는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쪽을 향해서 엄마하고 외치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랐는데 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놀람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한쪽 구석에서는 그 12살짜리의 몸에 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8살짜리 심장의 어머니가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우리가 볼 때 기억할 수 있는 인자는,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조직들은 다 머리 안에 있는 줄 아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가, 이 심장만 이식받은 이 아이가 그 자신의 심장에 살을 물려준 어머니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이거의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심장에도 기억을 인지할 수 있는 뉴런이라고 하는 물질, 존재가 사실은 뇌에 있는 것보다 50배나 더 많더라라고 하는 결과를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장을 살핀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폐부를 살핀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하며 짓는 죄, 숨쉬며 지는 모든 죄들, 모든 행위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감춤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쭉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또 그를 두려워하라.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수세기를 거쳐오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정말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았던 분들의 신앙의 귀한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보면서 저분들은 어떤 삶이었길래 진짜 제자였다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다 나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사람의 핍박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무리 창과 칼을 들이대면서 죽창을 들이대면서 네가 지금 예수쟁이를 포기한다면 너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했어도 그 위협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제자의 삶을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복음 증거자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들에 내가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확신 가운데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런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주변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와 소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과 또 비난과 때로는 책잡 여러 가지 일들로 웅성대는 소문들이 들립니다. 적어도 그 시대의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눈 밖에 나서는 온전한 삶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도 문제 있다라고 문제를 제시하고 나옵니다. 그러니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몸은 죽이고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과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럼 무엇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은 두려워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두려움이 있고 참된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꿔갖고 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음 이후에 심판으로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된 두려움은 심판 후에, 즉 죽음 이후에 우리를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두려움이 참된 두려움이고 우리에게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는 그저 위협밖에 될 수 없고 말뿐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 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가리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행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겉사람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뿐만 아니라 내 속의 심령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 있느냐 일치가 되어져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무지한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이 무지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어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말씀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시인이라고 하는 것과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천사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은 혀를 주의하라고도 하지요. 말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말씀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실수할 만한 많은 부분적인 것들을 다 제버리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그때에 누가 가르치시는 겁니까?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지금 그가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음성을 듣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이 빠르고 후회가 늦은 삶이라 해놓고 후회합니다. 뱉어놓고 저질러놓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제자라면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성령께서 내게 말하시는, 성령께서 내게 원하시는 말씀과 음성을 듣고 난 뒤에 행하는 삶이 진정한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들에게 그저 지혜로운 말, 그저 좋은 언변, 아니 사람들의 사이에서 기분 좋게 하는 말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성령께서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라면 당연히 응당 많은 사람들 앞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얼굴이 환하게 펴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말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환한 미소를 줄 수 있는 생명의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참 당혹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장례식을 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몇 가지 이렇게 인사법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요. 고인에게 영정을 보고 그리고 상주들과 인사를 하면서 그 상심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마디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 자리가 사실은 적절한 말, 적절한 위로의 말이 되지 못하고 참 난감한 말들이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으시지요. 어떤 분들은 아예 입을 딱 안 여시더라고요. 실수할까 봐. 사실 참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자리는 참 적절한 말, 적절한 위로가 돼야 될 텐데. 제가 한 번은 제 친구 아버님이, 목사인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친구를 조문을 가서 친구를 위로했던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위로는 했겠지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이 친구가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해준 말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 손을 꽉 붙들더니 너도 이제 아픔을 알겠지. 너도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아픈 마음을 느끼겠구나라고 하는 말이지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말의 실수가 많은 자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들,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죠?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믿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이름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구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 하나님이신 것, 나의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축복과 번성의 복과 자녀의 복들을 허락하신다. 이것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 속의 심령이 겉의 모든 모습이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연결되어 있고 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의 말씀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면, 고백하면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살아가야 할지 사실은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참된 제자가 되려면 우리 안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참된 믿음의 고백이 생겨지게 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한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딱 맞아서 이루어질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언약이 확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허식이나 아니면 부풀어 올리는 삶이나 외식이나 아니면 거짓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 바른 모습, 바른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은혜를 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몇 명이다, 몇 명이 더 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도 그 언약과 말씀을 따라 늘 살아가며 감정으로 살지 않고 느낌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때 그게 제자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9.11 테러 사건 이후에 그 뉴욕의 시장이었던 줄리아니 시장이 그 뉴욕 테러 사건 이후에 시러큐스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졸업식에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설 속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기는 두렵더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9.11 때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불꽃이 떨어지고 건물은 흔들리고 120몇 층 되는 그 중간에 그 비행기가 터져서 난리가 난 그 속에서 소방관들이 1층서부터 사람들을 구하러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보면 이건 사람을 구하기는커녕 걸어 들어갔다가 살아서 제 발로 나오는 게 보장이 되지 않는 길이잖아요. 누구라도 이건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충분한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순직한 소방관들의 용기는 무엇이냐 하면
설사 내가 살아서 돌아 나올 수 없을지라도 지금 도와달라고 외치는 저들을 향해서 나는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게 소방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장렬히 산화한 그들의 무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목하시면서 하셨던 의미가 이것입니다. 사실 많은 것들이 두려움 때문에 움츠려 들지요. 용기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려고 해도 쉽지는 않지요. 온전히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이면 장사를 안 하고 싶은데 일주일 중에 주일이 제일 많이 수입이 벌어지는 날이라 문을 닫는 것이 결정적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내면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나 세상 앞에서 감추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하라고 하는 복음을 들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